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외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도님들이 참 잘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우리 육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부자들의 예를 들어서 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을 보고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실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자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자도 부자였는데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했고 왜 거지가 천국에 갔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반드시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도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또 자신의 의지를 기록한 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부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자입니다. 부자는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좋은 겁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육신적인 것이 그 영혼에는 해가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좋았지만 영혼에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다 막은 거예요. 부자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괴로움을 받는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 세월이 흐를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들,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라는 그런 것들, 또 성경의 그 잠시라는 말들이 과거보다 현재는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고유 명사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거명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를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갑니까? 9절에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과 고운 베옷.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옷의 의미는 의복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의복뿐만 아니라 그 표면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 바로 그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많이 의식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고,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부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했어요. 호화롭게 사치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의식할 거 없어요. 옆에 있는 분 의식할 거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깊이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교회에도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은 전혀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설교하는 분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50명이 같이 몰려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질이 부유하면 여러분 마음도 막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 풍요롭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최고의 보물이 내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부자의 대문에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 거지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개들은 그냥 와가지고 좋아서 핥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지한테 와서 개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람인 부자는 사람인 거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개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고 자기를 좋아하고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 중에 보면 나중에 부자가 지옥에 간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는 삶, 목적과는 그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둘째로 부자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짧지만 정확한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죽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제가 전도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다들 그래도 좋은 데 가고 싶어 해요.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2절에 두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마 그를 제대로 장사도 안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돼요. 부자의 그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장례식이지만 부자니까. 거지하고는 정반대예요. 둘 다 정반대죠. 장례식도 정반대고 죽어서도 정반대예요. 한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24절에 보십시오. 또 20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갈증 날 때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혀에 대면 시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마셔야죠.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한 방울의 물이 갈급한 거예요. 이 괴로워한다는 표현이 그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심정,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러 가는 그런 의미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심정, 그게 바로 누구의 심정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당하는 고통은 그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죠.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으로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끔찍한 고통이에요. 왜 끔찍한 고통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 당하는 고난은 길어도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괴로워하는 거지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서 당하는 고통은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부자는 죽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꽃 가운데 그 고통 중에 있죠.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죠. 어떻게 그런 게 보일까요? 그 영적인 것들이 다 열려진 거죠. 그 영적인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육신은 이제 이 땅에서 죽고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복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지옥에 있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본 부자는 어떨까요? 괴로움이 지옥에서 당하는 괴로움도 크고 그것을 보는 괴로움도 큰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이란 이 말이 단어는 알지만 의미는 알지만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와 닿지 않죠. 이것은 이제 죽은 후에는 아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런 괴로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달라고 할 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딱 고정된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제 부자가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자기가 고통당하는 곳으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거기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내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아니 가든 말든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러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부자가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뭐 거기서 오지마 해도 아니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고통스럽죠.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부자가 간청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막 자기가 알아서 다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라. 뭐 나사로를 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답변이 옵니다. 그 답변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선지자들도. 모세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나와 하나 돼서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30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렇지 않다. 이게 뭐예요?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이 땅에서만 잘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도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용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도 동명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이 다 맞죠.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내가 믿겠다. 조건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뭐 간혹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삶의 목적이 이 땅이에요. 이 땅 말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돼요? 부자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천국에 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간 거예요. 부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거지는요. 거지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부자는 부자인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최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탤런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방송에서 보았는데 갑자기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은 죽음을 잘 준비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원칙을 보면 그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정의 선교사예요. 멀리 외국으로 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귀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많은 일을 할 거 없어요. 한 영혼을 주님과 만나게 하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그것만 충실히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과정들이 그 천국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